은행에 50억 이상의 저축이 되어 있는 아주 부유한 재력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사업을 실패하고 낙심해서 그 50억 원을 통장에 은행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저축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은행에 맞추고 이자로 나오는 1,000만 원을 한 달 한 번씩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방에다 넣어놓고는 그냥 베개 베고 자다가 병원에 가서 맛있는 것도 안 사먹고 가서 2,000원짜리 순대국 혹시 아세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순대국 아 모르시는구나. 탑골공원에 가면 3,000원짜리 순대국이 있어요. 요즘 제가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50억의 재력가이면서도 그 1,000만 원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베고 자면서 인생을 노숙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왕자와 거지 그 동화를 읽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웠냐면 진짜 왕자인지 거지인지를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옥새가 있는데 옥새 도장 있죠. 왕이 쓰는 그 옥새로 이 거지 소년이 왕자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왕자 행세 왕 행세를 할 때 뭘 했어요? 그걸로 도장 찍고 해서 이렇게 국가에 무슨 포부문 발표할 도장 찍어주는데 그걸로 뭐 했어요? 호두 까먹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막 옥새로 호두를 망치를 때리듯이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특징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뭐예요? 50억이 있으면 뭐예요? 옥새, 왕의 도장이 있으면 뭐예요?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왕자예요. 왕자. 하늘에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왕자인데 거지같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더니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자다. 그럼 하늘의 왕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뭐같이 살아? 거지같이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풍성풍성, 넉넉넉넉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 연휴로 추석 연휴 중에 하나 딱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참으로 복되신 삶이 무엇일까? 참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잘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속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셨어요. 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 속량 구원을 받았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왜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쳤어요? 이방인. 미쳤다는 도달. 이방인에게 도달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야곱에게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도달하게 해주셨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방에 담아놓고 베개로 삼았던 그 1,000,000원, 그 사람 어딘가 좀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가끔씩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쉽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너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율법도 지켜. 구원받은 너 율법도 지키면 봐라, 믿고 구원받았지, 율법 지켜야 할례받고는 완성되는 거야 라고 가르칠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세례받아놓고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속상해서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고 뭐 이런 혈통상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또 8절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인정했다고요. 그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1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모든 이방인이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모든 이방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시겠죠? 모든 이방인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맞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늘 그게 아니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여러분 다 말씀드려서 알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데 이 복이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그다음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전가되어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롯을 떠내보낸 이후에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저 좋은 물만한 데를 다 뺏겼어요. 요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중요한 게 뭐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데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17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에 그게 쓰여 있어요. 이 자손 앞에 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각주라고 하는데 그걸 밑으로 쭉 나가면 이라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씨 뭐라고요? 씨. 자, 씨는 단수의 복수예요. 씨 단수 하나잖아요. 씨들 아니고 씨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래서 갑자기 자손을 씨로 해석했어요. 씨.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라고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요. 그때도 씨라고 말이 나와요. 그 씨는요 이중임이지만 그때 당시 그 씨가 이삭도 되기는 예수님. 신약에서 그 씨를 누구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뿌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선포됐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석이 돼서 풍성풍성 먹먹먹 하고 싶고 그걸 누가 안 바라요.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서 그냥 막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부러 갔잖아요. 이삭도 일부러 하려다가 가지마!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야곱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하란 땅 외갓집에 가서 20년이나 살다가 그냥 간신히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암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아브라함 그때보다는 요즘 우리가 더 잘 먹고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가을에 수박 드시는 분들은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여러분 세종대왕이 수박 8월 9월 달에 수박 드셨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안 알아봤는데 암만 섞인거에다 갖다 넣어놔도 그게 하나씩 그게 있었겠어요? 네? 여러분 딸기는 한 개씩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종대왕이 못 드셨을 거라. 이순신 장군이 막 항상 막 전쟁하다 말고 딸기 드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전쟁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면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풍요롭다고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풍요로움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풍요롭기를 바래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친구는 어떻고, 저 아무개 집은 어떻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잘 됐대 이런 말하면 우리 집은 우리도 잘 됐는데 아쉬워. 이해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 크고 값지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 이 말씀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세상에 저 얼마 전에요 뭐가 날아갔어요. 봤더니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41km로 달렸대요. 그래서 저 6만원짜리 날라갔어요.
저 범법자예요. 범칙금을 내요. 저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낼 겁니다. 그런데 가면은 벌점을 15도를 맞기 때문에 기다렸다 7만 원을 내겠습니다. 더 많이 웃어주세요. 저 범죄자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율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헌법, 법률, 예? 교통법규, 이게 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좀 설명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라도 어디면 다 범법자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범법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돼요. 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다시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브레이크 밟는 게 믿음인가? 브레이크 밟는 게 믿음인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법을 지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이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님. 율법의 책임을 누가 짊어졌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율법의 책임을 지을 수 있어요? 혹시 저기 뭐 경찰서에 출두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느 분 막 전화가 왔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상경 빨리 와. 왜? 어딘데? 너 다쳤어요. 왜? 붙잡혔어요. 왜? 신분증 가지고 빨리 오래. 왜 그러냐니까 빨리 와. 그래서 갔더니 뭔지.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 하다가 뭐 이것도 안 쓰고 막 가니까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신분증도 없고. 내가 그때 걔가 좀 뻘락뻘락했어요. 22살이 넘고 군대도 안 가고 딱 불량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도 그러더니 붙잡혔어. 제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분증에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저 신분증 다 주고 서야겠어요. 이 사람 잘 설득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좀 풀어주세요. 아니 풀어줘도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대. 그래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신분증 하나 딱 가지고 있어. 청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누가 튀어와야 돼. 그럼 내가 전화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야 제가 자유를 얻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큰 현행범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정도 그걸 뭐라고 말해요? 훈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훈방 사람이죠.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그 청년을 위해 책임졌어요. 도장 사인하고 왔어요. 도장 신분증 복사하더라. 딱 붙여놓고 이제 가세요. 데리고 왔죠. 제가 책임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책임졌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와,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행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이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당장 먹고 살고 생활하고 건강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가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축복은 영적으로 구원받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 주셔서 아멘 하고 믿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속량, 이 말은요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예? 돈을 주고 사.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장사한테 가가지고 이 새 얼마요? 사가지고는 돈 주고 새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참 웃었네. 49세 나가서 좋습니다. 그 웬만하면 뭐 지금 방금 들에서 잡아온 새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그 새 있죠. 그래서 나 그거 한참 놀랐어요. 그런데 살 수도 있다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걱정돼. 걔들은 그것만 먹고 살아요. 살 수도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성냥에 돈 주고 이 새의 값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서로 놔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다 지옥에서 풀어놨어요. 천국으로. 또 벌감으로 풀어놓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믿어라. 뭐라고요?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 아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셔요, 제발. 예? 그런데 그 중에 더 값진 복이 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오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 구원과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저주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신학자들이 쓴 걸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 임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임한 자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취됐답니다. 이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이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해븐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1호, 2호, 3호, 100명 예수님이 되면 100호, 1000명 예수님이 되면 1000호. 이 하나님 나라예요. 만원, 억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지, 왕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자, 하늘에서 표현이 좀 조금 어리숙한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귀한 존재라는 뜻이. 왕자. 하늘에 황태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 땅에서 뭐같이 살아요? 왕자같이 못 살아요. 미안합니다. 거지같이 살면 안 되는데 거지같이 살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황태자격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도가 여러분들이 황태자라고 했다고 또 막 나는 하늘의 아들이고 막 그러고 다니면 이단자가 되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막 담장을 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옷을 입으실 때 하나씩 하나씩 더 입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옷을 입어도 그 위에 하나 더 입으세요.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옷이 뭘 나타내요?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는 정복을 입어야 돼요. 물론 안 입는 경찰관이 있지만 되게 교통 단속 같은 거 할 때는요, 경찰관이 꼭 입더라고요.
형사도 안 묻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옷이 뭘 나타내요? 신분? 군인이 휴가 나오면 사복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군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어땠어요? 지금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을 말하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말하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네? 마지막 너희가 그리스도에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창세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6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하늘의 왕자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정말 순환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상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협상할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건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지. 그러나 주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이는 하늘의 복이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그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